1장 12절부터 14절까지만 앞서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저들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12절 13절을 다시 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들은 함께 모이지도 않았고 두려움 때문에 각자 갈 길로 흩어져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저들이 함께 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 다락방 앞에 더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그 다락방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던 그 다락방, 바로 거기에서 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주님을 떠나고 흩어지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부활하신 후에도 저들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갈리로 가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비록 예수님은 부활했다 하지만 여전히 저들을 향한 위협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변한 게 아닙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위협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저들은 여전히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저들은 두려웠지만,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다 거기 있어 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거기에 모인 무리가 약 12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5명, 10명이 어디 다락방에 숨은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최고의 덕목입니다. 요즘 자주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어떤 지식, 어떤 능력, 어떤 달란트를 가졌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능력을 행했지만 그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능력이 우리를 위해 속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능력이,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죠. 어떤 대단한 능력, 어떤 대단한 지식, 어떤 대단한 보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순종이 결여된 은사나 능력, 지혜 이런 것은 오히려 위험한 것입니다. 오히려 위험한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사람이 능력을 가져보세요.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엄청난 지혜를 가져보세요. 예전에 그 연속극에 수양대군 그 연속극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대단히 큰 야망을 가지고 또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죠. 근데 순종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찌합니까? 왕을 반역하고 자신이 왕위에 올라버렸죠. 얼마 전에 잠깐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무슨 기술을 가지고 그걸 개발했는데 중국에다 그것을 엄청난 돈을 받고 팔려다가 잡혔다고 들통이 났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순종이 없는 지혜, 순종이 없는 능력,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저 능력이 많으면, 아주 똑똑하고 지혜가 많으면 칭찬하죠. 와,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을 빼면 결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최고의 자질, 그것은 뭐냐?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은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목이 하나 더 있을 만큼, 머리가 하나 더 있을 만큼 키가 컸습니다. 그는 전쟁을 할 때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을 위해 세우지 않죠. 그리고 아말렉을 멸하라 했는데 아각암을 살려 데려오고 살찐 짐승들을 데려옵니다. 그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 아무리 값진 기름이라 할지라도 순종이 더 가치가 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프란체스코가 잘 알지만 제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딱 하나, 순종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무조건 순종.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자가 되겠다고 오면, 하겠다고 오면은 배추를 주면서, 배추 모종을 주면서 이 배추를 밭에 갔다가 거꾸로 심고 오너라. 거기에 한마디라도, 아니 배추를 왜 거꾸로 심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저 아무 말 없이 시키는 대로 가서 배추를 거꾸로 심고 오면 제자로 받았어요. 왜? 순종이 다른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하셨는데 순종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고통보다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신앙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고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귀로만 듣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종이 자원해서 내가 지금부터 영원히 평생 동안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원을 하면 주인이 그 종을 데려다가 집에 문설주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그 귀를 뚫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부터 내 귀는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말만 듣고 주인의 말에만 순종하고 오직 주인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근래에 계속해서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2013년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아무리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한 일이 무엇냐? 바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이 다락방, 우리가 다락방 하면 옛날에 시골집에 안방이 있고 안방 이렇게 위에 다락이, 야트막한 다락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봤는데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집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집을 말합니다. 거기에 120명이 충분히 모일 만큼 큰 다락방, 그런 방을 말합니다. 그곳에 모여서 저들은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기도가 어떠했습니까? 먼저 제자들은 서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합심 기도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합심 기도는 마음과 마음이 합해진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이 배가 되고 그리고 응답도 확실하게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장작에 불을 붙이면 장작 하나가는 금방 붙었다가 좀 지나면 불이 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장작 하나 있고 그 위에 하나 올리고 또 하나를 올리고 또 하나를 올리다 보면 이 장작은 엄청난 화력을 발휘하는 거죠. 기도도 마치 그와 같아요. 네. 혼자 기도하면 지칠 수가 있어요. 멈춰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합심해서 기도한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서로 연결돼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응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십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런데 우리 주님은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셨지만 세 사람, 네 사람, 10명, 120명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참으로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년에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자들의 기도는 힘써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면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합니다.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말은 굉장히 아주 열심히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말에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전혀라는 말은 오로지라는 말과 같아요.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했다. 아니 여러분,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일이 당신의 일인 것처럼 행하라. 그리고 모든 일이 당신의 기도에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내가 죽고 사는 것, 내 일의 어떤 성공과 실패, 내가 구하는 것, 그것이 오로지 이 기도에 매여 있다. 기도에 달려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 그 능력, 그 기도의 능력이 있으신 주님, 그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쓰고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했다면 우리같이 약한 사람, 우리같이 죄 많은 사람, 허물 많은 사람, 우리는 얼마나 기도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과연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는지.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들어주시 않느니, 기도해도 소용이 없느니.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목표한 것, 정말로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자기 자신을 조율하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그저 돈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성공이 필요합니다.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가거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구하는 기도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제한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이 돈이든 사업이든 건강이든 무엇을 위해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성숙한 기도란 뭐냐? 기도하면서 자신을 조율해 주시도록, 변화시켜 주시도록, 자신의 삶에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단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된 단어가 있는데 프로슈케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의 빛에 나를 비춰보고 나를 교정하는 것이다. 기도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의 빛에 나를 비춰보는 것.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 나의 죄,
나의 부족한 인격, 내가 잘못된 삶, 이런 것들을 다 비춰보고 주님이 나를 교정시켜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고 놀라운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다. 여러분, 조율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조율. 여기 보면 생각 안 납니까? 피아노. 이 피아노는 오래 치다 보면 자꾸 음이 달라지잖아요. 고장도 나잖아요. 근데 이 조율사가 와가지고 피아노를 딱 보면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 음이 틀린지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고치고 조율해서 가장 좋은 음이 나게 만들죠. 이게 조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최상의 인격으로, 내 삶을 최고로 아름답게 조율해 주도록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우리는 열심히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겨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율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그렇게 조율하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조율해 주시도록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11제자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의견을 내죠. 자,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 우리가 새 제자를 하나 보충을 하자.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를 뽑아서 12제자를 채우자. 그래서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라는 제자가 뽑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베드로가 조급했다. 기다리지 못했다. 성령이 강림하시면 주님께서 그 뜻대로 제자를 뽑으실 텐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띠아가 선택이 됐는데 결국 마띠아는 성경에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라졌어요. 12제자로서 어떤 흔적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곧 이 말은 뭐냐? 우리 주님이 마띠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사람들이 뽑은 사람이다. 그러면 주님은 누구를 뽑았을까요?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선택하고 우리 주님이 행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저들이 제자를 뽑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뜻대로 뜻을 기다리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저 주어지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 뜻을 보여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올해는 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려면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내 생각, 내 느낌, 내 지식, 내 경험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해버리고 그래서 전혀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종교학자 칼빈이 말하기를 신앙생활이란 단적으로 말하면 단 두 마디로 요약된다. 하나는 계속적인 자기 부정이다. 또 하나는 순례길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쫓는 것,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냥 우리로 하여금 그저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아주 편하게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고속도로를 주지 않았어요. 그저 오셔가지고 온 세상을 말씀 하나로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내 뜻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그 십자가를 져라. 희생해라. 고난을 당해라. 내 뜻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의 대각성운동의 선구자였던 조지 휘필드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녹슬어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녹슬어 없어지네. 그럼 시골에 가끔 가보면은 옛날에 그 빛나던 낫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데나 막 그 집터 사방에가 흩어져 가지고 거기에 녹이 잔뜩 쓸어 가지고 탁 때리면 부식이 돼 가지고 막 흩어지는 걸 보게 돼요. 이런 인생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달아 없어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빛나는 어떤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숫돌에 갈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희생하고 아프고, 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녹이 쓸어 달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달아지는 삶, 희생하는 삶, 주님의 뜻을 위해 거의 십자가의 아픔도 견딜 수 있는 삶. 그래서 우리 생애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끝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런 우리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순종이 최고의 자질이고 무엇보다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최고의 것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주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합해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기도에 힘을 쓰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주님 손에 맡겨 조율하게 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금년에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해라고 정했습니다. 결코 이 표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힘써 기도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저 없어져 버린 우리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주의 뜻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참으로 달아 없어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